2020년 8월 30일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46장. 전주가 없이 바로 들어가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6장. 이날 주님 전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천한 민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오전 예배에 이어 오후로 저희들이 영광 돌립니다. 잠시 저희들이 또 중식을 취한 후에 각 처소마다 모여 싸우니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고자 할 때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시는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즉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는 즉 행함으로 옮기게 하시고 행하는 귀한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회중에 기도할 때 고민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들마다 수냄 여인처럼 해결함을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깊은 속내의 간구를 들어응답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모든 처소에서 예배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 임재하시는 은혜도 허락하시옵소서. 말씀을 또한 전하는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영감을 바로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시간을 통해 드려지는 모든 순서가 아버지께 영광 되길 비옵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그냥 공독하겠습니다. 교독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서 그냥 공독할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입니다. 본문을 제가 안 알려드리고 그냥 읽었어요.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 구약성경 56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65페이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웃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내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내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니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수냄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열왕기 하는 열왕기 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적적인 그런 상황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기름 그릇이 다른 그릇에 옮기기까지, 그 그릇이 다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과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은 수넴 지역에 사는 여인을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수넴이라는 것은 술람이라고 해석이 도 쪽에 있는데, 이 지역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사갈 지파의 영토였던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수넴에서, 그러니까 수넴 출신의 여인에 관한 성경에 두 사람이 기록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비삭이라는 여인인데, 다윗이 늙어서 몸이 차가우니까 옛날 성경에 동녀라고 했어요. 아리따운 처녀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몸을 따뜻하게 데피기 위해서, 잠자리를 위한 사람이 아니고 몸을 따뜻하게 데피기 위한 동료로 수넴 여인 아비삭을 두었다 그랬어요. 또 이게 이제 나중에는 솔로몬이 왕에 이르고 나서 솔로몬이 왕에 이르자 솔로몬에게 다윗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4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들이 19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9명인데 그 중에서 넷째, 4명이 아니라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지가 공공연히 왕이 된다고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엄마가 다 밧세바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네 원하는 게 뭐냐, 왕 빼고는 내가 다 주마 그랬더니 다윗의 동료, 어찌 보면 이제 아비삭도 아내입니다. 잠자리만 같이 안 했을 뿐이지 수넴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죽여버려요. 그 어머니 밧세바가 그것을 청하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시냐고, 아무리 어머니지만 구할 게 있고 안 구할 게 있지, 그 아비삭뿐이 아니라 왕의 자리도 내달라고 하시죠.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모기에 목이 남아있으면 신이 내게 벌을 더할지라 하면서 그냥 그 목을 뱅강 잘라버리죠. 그래서 결국 왕이 되려는 음모를 계속 꾸미고 있다가 수넴 여인을 달라고 하는 계략을 꾸민 그 결과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넴 여인이 그렇게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바로 이 상황은 역대상 3장에 나왔던 상황. 역대상 2장에 이제 처음에 수넴 여인이 등장하죠. 다윗의 잠자리를 데피기 위한 동료로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열왕기 하 4장에 나타나는 수넴 여인, 말 그대로 수넴 지역에 사는 여인. 아비삭은 수넴 출신의 여인이지만 지금 이 여인은 수넴 지역에 살면서 그의 남편과 함께 잘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수넴 여인이 어떤 처지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대접을 했습니다. 영접해서 그를 대접하는 것을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밥만 정성껏 지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쉬어갈 수 있도록 그에게 방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방을 만들어줍니다. 이 장면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 그의 스승 엘리야하고 상황이 굉장히 비슷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도 사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내용하고 굉장히 유사점. 엘리야도 다락방에서 기거했었고 수넴 여인도 다락방을 만들어서 엘리사를 대접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유사성을 갖고 있어서 이 내용이 중첩되는 것이 분화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설로 쓰다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크로스가 되어버린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 별개의. 왜냐하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게 뭐예요? 당신의 영감을 내게 갑절해 나가소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위대한 능력들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이 됐던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이렇게 영접하고 대접하니까 항상 이렇게 대접하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이 여인이 얼마나 영민한지 대접을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별도의 방을 하나 들여놓지 않습니까? 이 정도 대접하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방을 하나 더 만들고 그 사람만을 위한 전용 방으로 둔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귀한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게돌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키가 큰, 다른 식물이나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할 때는 키가 크다라는 말이 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부유한, 위대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귀하다라는 표현, 존귀한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 해석은 그래서 부유한이라고 해석을 하는 다른 사본들도 있습니다. 제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사본이 아니라.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을 보통 여인은 아니다. 재정적으로 좀 부자다.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은 한 100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뭐 이렇게 그다지 신빙성이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수넴 여인은 아이가 없는 상태였지만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이 살았어요. 너무 고맙게 영접을 하니까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마치 선지생도의 과부가 그 남편이 죽고 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듯이 사실 여인이 먼저 호소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엘리사가 불렀습니다. 그러나 부른 이유는 내가 고마우니 너에게 무엇을 보답할꼬? 라는 거죠. 내가 너의 정성을 통해서 대접을 받았으니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할꼬?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본인은 그렇게 필요한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예 엘리사가 제시하죠. 왕에게 부탁하랴 아니면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령관, 장군한테 부탁을 하랴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그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더 필요합니다 하는 그런 사실은 뭐 왕에 부탁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거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주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내가 아무런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왕이나 이 지역 사령관 장군에게 뭘 청탁할 만큼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충분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보냈어요. 그래? 그럼 아무런 필요가 없다면 내가 뭐 해줄 것이 없겠구나. 또 보냈는데 그의 엘리사의 수종을 들던 종이 게하시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눈치도 빠르고 약삭도 빨라요.
이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그 여인에게 다 충족한데 아들이 없나이다, 자식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그 일로 인해서 그럼 불러오라, 다시 불러오라 하고는 그 여인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것도 내년 이맘때. 그 말은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임신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이면 내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약속에 여인이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계집종을 속이지 마시옵소서. 이 말은 원어로 직역을, 원문으로 직역을 그대로 하면 계집종을 허황된 것으로 속이지 마시옵소서. 허황된 희망을 갖도록 속이지 마소서. 계집종을 허황된 희망을 갖도록 속이지 마시옵소서. 이 말은 어떤 거짓된 소망이 됐든 그것으로 인해서 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라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물론 게하시가 설명을 했어요. 그의 남편이 늙었다. 수냄 여인은 어땠을까요? 네, 수냄 여인도 같이 늙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통 남편과 아내의 나이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지만 수냄 여인 외에 다른 아내를 두었다라는 내용이 없는 걸 봤을 때 첫 부인인 것이 맞을 것이고, 남자가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것이 틀림없는 걸 보아서 남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장가를 늦게 갈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부인을 계속 두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다른 부인에 관한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 사이에 아들이 없다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는 게하시의 그 고함을 보면 이 여인도 늙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그러면 남편도 늙고 아내도 늙었으면 마치 어떤 상황이 떠올라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얘기했더니 사라가 어떻게 해요? 웃어요. 나도 늙고 내 남편도 늙어서 고목 같은데, 그래 저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여자로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그 장면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약속을 하신 것처럼 이 수냄 여인도 아이를 갖기에는 늙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니 허황된 꿈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통 젊은 여인 같으면 그 약속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민이 많아요. 이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근데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게 마치 이 여인이 듣기에는 허황된 것 같이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계집종을 속이지 마시옵소서, 허황된 꿈에 들뜨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낳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이제 자라고 나서 보면은 18절에 보면 아이가 좀 자랐다 그러잖아요. 그냥 옛날 성경에 의하면은 저육이 자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저육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저육이라는 부사가 붙어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에는 사실은 원래 원문에는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아이가 자라매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는 정확하게 원문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걸어서 자기 아버지와 추수꾼에게 갈 정도로 자랐어요. 그렇게 미루어 짐작이 되죠.
갓 태어난 아이가 바로 죽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버지가 밭에서 추수하니까 추수꾼에게 갔다가 추수꾼들이 아버지에게 데려다 준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르니까 뭐라 그래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머리에 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이가 머리야, 머리야 그러는 거 보면 자기 의사표시를 아주 많이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의사표시할 만큼 잘했다는 얘기죠. 말도. 그리고 나서는 아이가 아픈 것 같으니 걱정스러운 아버지는 그의 어머니에게 보내서 아이를 돌보게 하라고 종들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 추수꾼들이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데려갔다. 20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했다? 죽으니라. 엄마가 아이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임종까지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픈 거 아니에요? 너무 끔찍한 거 아니에요? 끔찍스러운 거 아니에요? 나이 먹어서 난 아이가 자기 무릎에 있다가 죽었어요.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자기 무릎에 이렇게 눕혀있는데 걔가 앓다가 죽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겠죠. 근데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죠?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보통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울고불고 난리가 날 거예요. 사람들 막 불러서 우리 애 좀 어떻게 좀 해봐 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정말 독특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엘리사를 대접하는 그 부분부터 그를 위해 특별히 다락방을 지어서 그를 섬기는 그 모습에서까지 보통 현명함이 아니고 대단히 현명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을 때도 그는 슬기롭게 대처를 합니다. 슬기롭게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이 상황을 모르고 21절에 보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자 엘리사가 평상시 머물던 곳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갑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러서 청을 합니다.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오리라. 급하게 좀 갔다 올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물어봅니다. 23절에 아니 초하루 날도 아니고, 원래 월삭은 이렇게 종교적인 제일이에요. 월삭이 제사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리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리고 월삭과 안식일에는 엘리사가 항상 자신이 머무는 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오늘은 월삭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니 엘리사가 집에 없을 수도 있는데, 엘리사가 많이 다녔잖아요. 수넴도 이렇게 다니다가 만난 곳이잖아요. 이것저것 많이 다녀요. 그리고 집에 없을 수도 있는데 월삭이나 안식일이면 집에 계시겠지만 왜 다 만나려고 해? 의아하게 생각을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합니까? 평안을 비나이다. 그냥 단순히 안부, 별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부를 좀 이상하게 했죠. 남편은 그냥.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상한에게 이르면서 몰고 가라. 어떻게 몰라 그래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말고 그냥 내달리라고 얘기합니다. 달리기를 멈추지 마. 그리고 나서 25절에 갈멜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보고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다. 머리서부터 수넴 여인이 온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가서 그에게 그를 맞아들일 때 몇 가지 안부를 물어라. 너는 갑자기 오늘 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지금 엘리사도 왜 이 여인이 달려오는지 몰랐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 가지 신비한 능력으로 앞일을 내다보게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 일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니 저 여인에게 몇 가지 안부를 물어봐라. 첫째, 너는 평안하냐? 너는 문제 없느냐? 평안이란 말, 샬롬이라는 말은 안녕하냐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 안녕이라는 말이 내가 평안히 잘 지내고 있느냐. 그리고 내 남편이 평안하냐. 그리고 내 아이가 평안하냐. 그때 이 세 가지 물음에 게하시가 이제 대신 물어본 거죠. 엘리사에게 도착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다 평안합니다. 이상하죠? 평안한 상황이 아니죠. 첫째, 여인 보이니 지금 평안합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평안하다고. 그리고 내 남편이 평안하냐? 남편은 모르니까 평안하겠지. 내 아이가 평안하냐? 죽었는데 무슨 평안이에요?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상황에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보통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대다수라는 말이 맞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울고불고 거기서부터 눈물이 터지죠. 눈물샘.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마 게하시부터 붙잡고 통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보통이 아니죠. 그러면 이 여인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이렇게 담대하게 할까요? 남편에게도 자신의 슬픔을 꾹 참고 하늘이 무너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마음을 부여잡고 남편에게도 그냥 별일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게하시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즉 갈멜산에 있던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엘리야의 팔을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울었겠죠. 끌어안고서는 그 피통함을 그에게 토로합니다. 어떻게 토로합니까? 엘리사의 발을 갑자기 팍 붙잡고 그냥 꽉 끌어안고 있으니까 게하시가 막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여인에 관한 일을 나에게 미리 기별을 안 하셨지? 미리 얘기를 안 하셔서 나도 몰랐다. 그런데 이 여인 안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괴로워하고, 그 영혼이 괴로워. 이 여인이 무척 괴로워하고 있으니 건들지 마. 28절에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알아듣습니다. 아들을 잃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능력이 하나님하고 버금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줄 때만 알고 능력을 허락하실 때만 그 능력이 발현이 됩니다. 선지자는 항상 압니다. 하나님이 해안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자 엘리사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아이가 죽었구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게하시로 하여금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리고 너는 허리를 묶으라는 말은 서두르라는 관용어예요. 서두르. 네. 중국 사람들, 제가 중국에 가지고 전에 중국에 가서 한국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통닭을 시켜 먹었거든요. 통닭을 시켜 먹었는데 중국 통닭은 한국 사람 입맛에 안 맞을 거래요. 그래서 현지 사람이 안내해서 보니까 우리나라 치킨을 사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그 당시 한 2만 원 정도에 샀는데 중국은 한 거의 2.5배 정도 됐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사 먹지? 할 정도.
근데 그 비싼 게 팔려요. 한국 치킨. 약간 곁길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치킨을 그래도 사 먹었어요. 중국 치킨은 이상해서 못 먹습니다. 그 향신료나 이게 한국 사람한테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외국 가서 향신료 아무리 독해도 잘 먹었는데 저만 먹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서정환 목사님도 계셨고 이준호 목사님도 계셨고 또 조선족 지도자들을 제가 이제 가르치러 갔잖아요. 강의를 하러 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직신학 가르치러 갔었던 건데 그분들도 중국 통닭은 먹어봤겠죠. 근데 한국 메이커 통닭은 그들도 비싸서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비싼 통닭이지만 그들 사주자. 우리도 한국 통닭이 어떻게 이런 데서 메이커로 팔리나. 여러분 잘 알만한 뭐 멕시코인들이 먹는 치킨이라는 그런 거 있어요. 그걸 거기서 팔더라고요, 진짜로. 메이커들. 근데 그걸 주문을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려요? 그 사람들이 주문을 해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중국 사람이 만만들이 내가 거기서 아주 주문 한번 하고서는 무지하게 체험을 했죠. 우리는 주문하고 나면요, 아무리 늦게 와도 30분 안에 도착. 치킨 튀기는 시간을 어떻게든 단축을 해가지고 30분 안에 배달까지 거의 완료합니다. 늦어도 40분입니다.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안 와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니 우리 상식하고 너무 안 맞아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마상. 그게 마상이 뭐냐? 지금 말 타고 달리는 중이다. 관용어. 그래서 물론 제가 중국말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받아서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마상이래요. 그래서 마상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말 타고 달리는 중이라는데 얘네들 그냥 입에 붙이는 소리예요. 더 기다리셔야 돼요. 겨우 2시간 기다려서 먹었습니다만 관용어예요. 관용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아는 습관, 관습적으로 쓰는 내 허리띠를 묶고라는 말을 서두르고 그리고는 사람들하고 인사하라 하지 마라. 아는 체도 하지 말고 신속하게 달려가서 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다가 놓아라. 예.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얼굴에 지팡이를 게하시가 먼저 서둘러 가서 놓았어요. 그리고 수냄 여인은 당신이 없으면 나는 길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아유 내가 지팡이 보냈는데 뭘 그러다가 이 여인이 수냄 여인의 이 단호한 모습에 엘리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수냄 여인과 동행을 하고 게하시가 먼저 갑니다. 게하시가 가서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아도 아무런 반응이 있지 않아.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거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갔다가 돌아오면서 엘리사를 맞으면서 제가 주인께서 시키는 대로 선지자께서 시키는 대로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서 서둘러 와서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아이가 아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들어가 보니까 과연 아이는 어떻게 될까? 죽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꼭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예수님의 장면이랑 크로스되지 않아요? 비슷하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잔다 그랬지만 잔다라는 말이 죽었다라는 뜻이라고 나중에 말씀하시죠. 가보니까 백부장 야이로가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잠든 게 아닙니다. 수냄 여인의 아들도 죽었어요. 죽었다 그러죠.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30이죠. 죽은 게 말이에요. 엄마가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뛰겠어요? 자기 모르고 있는데 다 확인을 해봐. 아이가 숨을 쉬나 심장을 뜁니다. 숨이 멎고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으니까 엘리사에게 달려갔던다. 확인해보니 정말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침상, 엘리사가 평상시 쓰던 침상에 눕혀있는 걸 보고 이 여인이 대처한 신속한 조치들을 보고 아무도 사람들이 와서 울거나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집안이 적막하고 조용합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 엘리사가 깨달은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 여인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이를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예, 이건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그 상황이면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죠. 상황을 보고 눈치가 있는 사람은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문을 닫으니 아이와 단둘이 있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대고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아이의 몸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고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표현이 참 묘한 표현이에요.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 그러면 7번 재채기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보통 주석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가 바로 깨어나지 아니하고 7번 시도했다 이렇게. 그것은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몇 번을 했다. 어떤 사람에게 이게 중요한 해석이 될지 모르지만 아이가 살아났다. 중요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상황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 영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선지자도 사람이 삽니다. 선지자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존재하지. 선지자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선지자도 깨닫게 하시고 선지자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이를 안고 어머니는 땅에 엎드려 선지자에게 크게 절합니다. 좀 이상하죠? 원래는 사람에게 잘 절하지 않는데 수냄 여인은 절을 했어요. 그거는 이 사실 절하는 행위를 학자들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엘리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미하며 찬양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를 대접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대접합니다. 결국 수냄 여인은 살아난 아들을 안고 집으로 안고 다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자랄 때까지 양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주석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랍비 전생에 의하면 10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수냄 여인은 아이를 100세까지 살아야 키우죠. 이미 늙어서 난 아이는 그렇죠? 장성할 때까지 수냄 여인이 장수했다. 그 말은 행복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과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시련이 왔을 때 이 수냄 여인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요? 믿음으로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입니다. 서로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믿음, 그게 믿음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부모들의 마음과 심정은 저는 아직 자식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압니다. 말할 수 없이 괴롭겠죠.
더 말할 수 없이 괴로운 그 심정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해요. 내 자식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에 낙원에서 그 아이를 영접하고, 그 아이가 더 이상 괴로움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있겠구나 하고, 헤어짐에 대한 슬픔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을 꺾거나 믿음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수냄 여인의 태도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행복도 우리의 믿음의 결과요, 또한 불행도 우리의 믿음의 행실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나 보시려고 테스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테스트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고 괴롭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냄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깊고 잔잔한 윤리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으시고 이 메시지를 통한 교훈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나고 또한 사람이 살고 또 죽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수냄 여인이 지혜롭게 선지자를 영접하고 또 아들을 허락받았을 때 그 아들이 죽자 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그에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한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일들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 이 곡도 반주 없이 바로 간주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시온이 나 이제 사랑주구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전에 광고한 것처럼 임여관회를 임원회로 축소시켜서 모이고요. 이번에 총회를 좀 미루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날 제가 서울에서 임원회 하고 회의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타교단과의 어떤 교류 문제나 아주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총회 임여관회는 사람의 수가 많아서 집합 금지 명령이 되는 상태에서 괜히 했다가 또 교회가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도 모일 수 있으니까 소수의 사람으로 일단 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합니다. 임명원회도 시기를 봐서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는 마감을 해야 됩니다. 총회는 미루어질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위정자를 위해서 그리고 이 방역이 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게 오해를 살 일을 하지 않으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삼가시고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